그 당시의 성전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400년의 포로 중간 시대를 공부해 오면서 보았지만은 그런 여러 지배 국가가 돌아온 공동체에게 해온 여러 역사의 그 흔적 속에 예수님 당시는 이런 모습까지 되어 있는 성전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성전 문화, 그런 성전의 개념은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역사를 찢고 시공의 제한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가운데 샤켄 하시려고 들어오시는데, 그가 들어와서 앉으셔야 할 자리가 어디겠어요? 어디겠어요? 왕좌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제일 중요한 첫 번 그 당신을 모든 당시 온 세계에,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 당신을 선언하시는 형식이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어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과 그들의 신학을 밑받침해주는 사두개파와 그들의 장사하는 것을 정면 도전하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의 진정한 왕은 나다 하고 당신을 선언하시는 방식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었다 이 말이죠. 이때부터 예수님은 온 세계에, 왜? 6월절이었거든요. 외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왔다가 다 봤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퍼져나가게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뭐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는 게? 뒤집어 엎으신 이 사건이. 생각해 보세요. 한 이름 모를 청년이 나타나서 노끈으로 짐승들을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광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짐승들이요, 마치 이게 노아 홍수 때 노아 그 방주 안으로 짐승들이 막 떼를 지어서 두 쌍씩 막 이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짐승들이 막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짐승들이 지발로 창조주의 권능 앞에 막 무서워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 용어로 짐승들의 그 움직임이 써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상품, 내 상품, 내 상품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뒤죽박죽이 돼갖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서 제사 지내고 번제를 드릴 때의 그 뜰은요 완전히 피바다예요. 막 피가 흥건한 거예요. 왜? 수도 없이 죽잖아요. 양들이 막 수도 없이 죽어요. 그럼요, 그때요 여러분, 그 정말 난장판이 된 그거는요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911 사태 이상으로 탑 뉴스가 될 만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안이 막 짐승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피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사람들 몸에 옷으로도 막 피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이 난리가 난 성전터에 한 분이 나타나서 그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 모든 당시 사람들이, 아니 이 현장에 없었어도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중에 전파될 얘기가 뭐겠어요? 전파될 얘기가 이게 X좌표와 Y좌표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3년 동안 이제부터 여기다 채워넣는다 할지라도 So what? 뭐 때문에 이거를 채워넣어서 읽어가면서도 왜 읽는지도 모르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이것이 하나의 틀이라면, 이것이 하드웨어라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 틀을 만든 거라면, 예수님의 행적을 읽기 위해서 틀을 만든 거라면은 이것을 읽기 위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도 구약처럼, 구약도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다?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존재의 섞이면 안 된다. 왜 이 백성을 이제 만들어서 나가려고 하는지를 끝까지 붙들어야 가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고 왔죠? 마찬가지.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해 놓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이거를 읽어야 할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였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왜? 지금 혜성처럼 어떤 존재가 하나 나타나서 모든 세계의
소위 야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초점 맞춰져 있는 이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지금까지 있었던 예배 개념을 뒤엎어놓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셔요? 나중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나타나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청절케 하는 사건을 예수 십자가 처형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사건의 추이가 가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몸에도 피투성이가 됐을지 몰라요. 그 짐승들의 피가 다 튀었을지도 몰라요. 막 이리 튀고 저리 튀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그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첫 번 탄성처럼 지르는 말이 있다면 뭐예요? 저 사람 누구지?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입문할 때, 교회를 출입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첫 번째 탄성이어야 돼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맞죠? 당시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막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그러나 말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이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아니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랬을 때 오, 나 아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죠. 누구겠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오, 목수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야. 나사렛 청년이야. 나사렛 사람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누구냐? 나사렛 예수예요. 오, 우리 동네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 사람 누구냐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야? 예수. 나사렛 예수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저걸 하냐? 예수라는 저 청년이 이 일을 하는 당위성이 뭐냐? 누구길래 이걸 하느냐?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예수를 향한 질문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 당시 부류의 사람들이 이 무드를 읽으면서 읽어가야 돼요.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이 뭘 생각하면서 예수를 봤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쫓아다녔을까? 이런 거를.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헐어라.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어떻게 하겠다?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야, 대단하죠. 이게 뭐예요? 예수 구속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말을 한마디로 탁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과 관계되어서 당신의 몸 대신 성전과 연결시켜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일으킨다 라고 한 이 대답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뭘로 쓴 거예요? 증거 자료로 썼잖아요. 기억나시죠? 증인으로 출두할 때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X좌표와 Y좌표를 만들어 갈 때에 계속해서 이 질문을 품고 가야 돼요. 예수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신약을 공부해 나갈 때, 사복음서를 읽어갈 때 여러분이 가져야 할 안경, 쓰고 있어야 할 안경이 뭐냐?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뭐냐? 그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는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읽는 것이 사복음서를 읽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거를 제가 어디에 써놨냐면 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통학교 그 성경 읽어지네 책에 이렇게 약간 색깔 있게 만들어 놓은 배경에다 글씨 써놓은 것들 있죠. 거기 보면 생장점 포인트다 이렇게 해놓은 것들 있죠. 그 생장점 포인트들 중에서 제일 긴 내용으로 써놓은 게 220페이지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도 관점이 있어야 읽어집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과 관련지어서, 왜 이게 뭐냐, 팩트거든요. 팩트, 실제로 일어난 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일어난 일이 이 일이거든요. 이 일과 함께 나타난 일이 뭐냐면은 예수에 대한 정체성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은 저 사람 누구길래 너 눈 뜨게 했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잖아요. 나 저 사람 선지자인지 귀신 들려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옛날에 눈을 못 보다가 지금은 눈을 보는 거, 그거 하나다. 계속 뭐예요? 예수의 정체성 질문이에요. 나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하나 아는 것은 이거다. 성경 전체가요 다 마찬가지예요. 즉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과 이 관점 이것들을 읽어가면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리더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구역장도 있고 뭐 다락방장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할 사람들인가? 열방을 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전사들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새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초신자들도 많이 있고 열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도전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봐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신세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출생 연도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의 생년월일을 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년월일을 원년으로 잡고 그 이후 AD라는 말을 쓰잖아요. AD 즉 서기 몇 년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다 생년월일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생년월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알기 전에든 안 이후든 상관없이 계속 누구의 이름에 신세지고 기대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출생과 연관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생년월일도 못 써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냐? 객관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역사 속에 이렇게 온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도 분명한 하나의 사실로서 이 땅 위에 살아 있었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원하든 안 원하든 김정일 동지도 자기의 생년월일을 말할 때 나는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그분이 태어난 이후 몇 년 며칠 있다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때때로 꽃을 놓아둘 그 무덤 앞에 비석에 세워질 그 숫자 정확하게 있어요. 내가 태어난 연도는 지금 현재 알고 있어도 죽을 연도를 아는 사람 이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다 있어요. 거기 써놓을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그것도 역시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온 지 얼마 있다가 나는 죽는다, 그 숫자예요. 여러분 2000 한 50 몇 년, 이거 여러분의 숫자가 아닐 사람 무지 많아요. 지금 2004년 이건 여러분의 숫자죠? 2040 몇 년 이게 여러분의 숫자가 아닐 사람 많아요. 2060 몇 년 더더욱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게 아닙니다. 그 숫자는 다만 1 뭐뭐 2 뭐뭐 뭐 3 뭐뭐 뭐 요때 이렇게 다 뭐 그 정도일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적으면 30대, 40대, 50대, 뭐 60대 이렇게 있으니까
더 이상 욕심부릴래야 욕심부릴 수 없는 숫자 다 있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 숫자는 그만큼 이따 갈 거예요 우리. 그런데 그 숫자도 누구에게 신세지고 있는 숫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역사적인 인물에게 기대어 쓰고 있는 숫자다 이 말이에요. 즉 AD와 BC라고 하는 세계 역사는 왕들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것인데 그 세계 역사 중에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세계 역사는 왕들의 역사인데 세계 역사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라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왕들 중에 왕으로 세계 역사가 뽑아놨단 말이에요. 한 사람 뽑아라 그랬더니 누굴 뽑은 거예요? 세계 역사가 예수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세계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예수 자신의 증언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이 말한 기록을 보면은 예수 자신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즉 예수 당신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예수 당신도 자기는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세계 역사도 결국은 그걸 찾아냈어요. 왕 중에 왕은 예수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발 딛고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가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뭐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저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며요? 예수 누구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표를 던질 수 있는 경우는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예수 그가 말하듯이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트릭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보고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쳤지? 진짜 아니라면. 그리고 진짜 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가 4대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논리적으로 갖다 들이대야 돼요. 4대 성인은 틀린 대답이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 그래야 돼요. 뭐하고 뭐, 진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진짜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걸 가려내는 게 사복음서를 읽는 안경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는 누군가? 그는 바알세불에 집혀서 미쳐갖고 저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거나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참남마도다 이 말이에요. 신성 모독죄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해? 이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딜레마가 그거였어요. 예수가 한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상과 윤리의 극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어떤 스승도 그 경지까지 사색할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 어떤 선생님도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경지의 사색의 수준까지 이르러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런 걸 보면 막 대단한 선생님 같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헷갈려가지고 고민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동생도 있었던 거예요. 너희 형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이래, 하나님 보고 아버지래, 막 미친 것 같아. 조금 요즘 집에 안 들어오지?
어머니랑 같이 가가지고 정말 막 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와갖고 있는데 막 누가 내 이웃이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이웃이다 막 이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헷갈립니다. 어렸을 때 같이 밥 먹었지요, 형이라고 불렀지요, 그렇게 괜찮은 형이었는데 지금 왜 갖고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한때는 이 형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가도 너무한다. 선자쯤 괜찮은데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라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이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그러는데 좀 말려라, 니네 형 좀 말려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유다서와 야고보서에서 뭐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뭐라 그래요? 주라 그래요. Lord. 구약에 야훼 하나님께 붙였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여기까지 올 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겠냐고요, 한 인간으로서. 딜레마였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봐서 지금 예수님을 보면 좀 믿을 것 같지만 당시 예수님을 그 눈 가지고 본 사람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요 딜레마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런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드는 거예요. 어떻게? 미쳤다고. 그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귀신 들려 미쳐갖고 저렇게 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손에 돌을 들든지 가편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예요? 유대인의 왕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붙여 있었던 죄의 제목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봤잖아요. 구약 역사 쭉 흘러내려오면서 여호와만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 흙 풍기면서 샌들 신고 다니는 그 인간 예수,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 그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 편밖에 없는 거예요. 손에 돌을 든 자, 손에 망치를 들어 저 참남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저 죄수를 죽여라. 그래갖고 그 죄 제목이 뭔데? 왕이래. 유대인의 왕이래. 예수 그는 누구인가? 자기가 왕이래. 예수 그가 왕이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가편투표한 거예요. 죽여라 이렇게. 결국 예수님의 3년의 역사 속에 제사장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이나 민중들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정체성 질문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연관시켜서 구원 얻게 하는 재물에, 그리고 이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 안에서 이 기가 막힌 비밀스러운 그 정체성을 발견해 내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거나, 바로 그렇게 죽인 자들에 의해서 흘리게 만든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그들에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제물이 되는, 심판과 구원이 한 몸에서 나타나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질문은 그의 행적 속에 결국은 그가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예요? 구원으로. 그를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저주로 드러나는 희비가 엇갈리는 십자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당시의 제자들만의 딜레마가 아니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진지하게 한번 예수 그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질문을 자기의 전 영혼을 다해서, 내 전 생애를 다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해서
한번 올인하고 이 판에 걸어야 돼요. 예수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 질문 앞에 내 인생과 내 목숨과 내 남은 생애를 거기다가 그 판에 얹어 놓으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다 가겠다. 내가 여기다 다 걸겠다. 왜? 예수는요, 당신이 벌려놓은 이 판에다가 뭐를 보장했는 줄 알아요? Eternal life예요. 영생을 담보로 걸고 예수가 이 판을 벌린 거예요. 그럼 이 판에 내가 다 가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보장되느냐 보장되지 않느냐가 걸리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판이 돈 좀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돈 많이 번 정도의 이 문제를 걸었다면은 내가 올인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 생애 전체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에 당신을 붙여놓은 거야. 당신의 목숨을, 왕의 존재를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떼서 가야, 조금 떼서 일부만 가는 거예요. 내 생애 전체를 들이미는 거예요. 내 생애 전체를 들이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조금 붙이고 사는, 붙였딱 떴딱, 필요하면 붙였딱, 안 필요하면 떴딱 하는, 떴딱 붙였딱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내 생애 전체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인 하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 무섭지 않은 것처럼 종이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남이 정돈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약을 들어가는 이 입세에서 사복음서를 정리하면서 이제부터 나타날 예수님의 행적들을 정리할 거면서 가져야 할 안경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눈에 불을 켜고 정말 예수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대속제물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인정되며 그만큼 내가 값어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별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걸어야 돼요? 예수 사건에만 걸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생애를 예수 복음 전파하는 일에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막 경험한 따끈따끈한 갈보리 언덕 밑에 그 선홍의 색깔의 빨간색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 경험한 사람이 막 뒤에서 막 밀어내고 막 떠받치니까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해서 튀어나가가지고 이어지는 성경이 그래서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냥 읽으면요, 우선 지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헷갈려가지고 못 읽어요. 우선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이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어떤 사람이 읽는 거예요? 지금 막 사복음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숨막히는, 숨이 멎는 듯한 이 사건에 접속되고 나가지고는 그 힘에 밀려가지고 막 온 세상을 향해 가지고 퍼져 나가는 사람, 예수에 전염된 사람, 크리스찬, 저 사람들 미쳤나 봐, 저 예수쟁이들이래, 이렇게 되는 그 사람의 행적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그냥 멀뚱멀뚱한 정신 갖고는 읽어지지 않는 책이에요. 예수 사건을 자기의 온 목숨을 다해서 경험하고 자기를 올인한 사람이 열방을 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